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첫 주 걸어간 주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째 주 걸어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원군 각처에서 구속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43장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78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254장 함께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육을 치유하시는 시간,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흠없고 깨끗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곳에 있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곳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 승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구하는 자에게 위로하심으로 치유를 간구하는 자에게 나음을 주시며 영육간의 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뤄주심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달리 가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약해지고 나태해진 얽매인 육신을 주님을 사모하는 영적 열정이 삼키게 하시고 우리의 영은 날마다 일어나 주님께로 걸어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온 교회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자라가는 교회 학교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택하여 세워주신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거짓과 비방, 자신을 앞세우는 교만함을 벗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원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늘의 보화를 캐내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경홀히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지만 기도할 때에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강한 자, 부한 자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에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0절로 21절까지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 마태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어떻게 해요? 꾸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갈대입니다. 갈대. 우리가 가을에 이렇게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갈대잖아요. 우리나라도 저 순천만에 제가 저 성도에서 목회할 때 저 순천만에 가게 되면 갈대 그 늪 갈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한 우리 충청도에 가게 되면 저 금강 하구에 가게 되면
갈대 여러분 그 지역이 쫙 펼쳐지는데 그 금강하구의 신성리라고 하는 갈대밭이는데 얼마나 여름에는 여러분 막 초록으로 아름다워. 가을에는 갈대 여러분 이러고 그러고 얼마나 아름다워. 이 갈대는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분 쓰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대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파피루로 쓰여졌어요. 우리나라는 종이가 없기 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저기 그 담양에 가게 되면 전북 담양에 가게 되면 여러분 대나무가 거기는 나무처럼 쭉쭉 뻗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종이가 없을 때는 대나무에다가 어떻게 여러분 다 거기다 글을 썼어요. 그것처럼 예전에 종이가 없을 때에 성경을 기록을 할 때 파피루에 이 갈대를 그 갈대에다가 성경을 기록을 해요. 또한 여러분 갈대는 이 그 목동들이 피리를 불어요. 아마 다윗도 여러분 이 갈대 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이 갈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로로도 쓰이고 지금도 이런 대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만들 때 거기에 여러분 갈대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갈대는 이 잣대로 사용을 했어요. 원래 갈대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여러분 대나무와 같은 말입니다. 나비가 있다 이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곽을 여러분 이 청량하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이 길이를 청량하는 잣대. 왜냐 갈대는 여러분 대나무처럼 곧게 어떻게 해요? 쫙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잣대로 여러분 청량하는 자로 이렇게 쓰여지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갈대는 그 약으로도 쓰인다고. 뿌리는 뿌리대로, 줄기는 줄기대로, 그리고 꽃은 꽃대로 어떻게 여러분 약으로 쓰이는데. 또한 여러분 갈대는 여러분 식용으로도 음식으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또한 갈대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갈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빗자루로 그렇게 썼어요. 빗자루. 갈대를 잘라갖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꽃이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 갈대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잘라갖고 빗자루로 하면 얼마나 좋은지. 또한 갈대는 여러분 방문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 차단을 하는 여러분 문 차단막으로도 그렇게 쓰여요. 또한 여러분 갈대는 지붕을 덮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형으로도 쓰여져요. 갈대는 여러분 전쟁할 때에 화살로도 쓰임을 받게 돼요. 갈대는 글을 쓰는 여러분 붓대로도 쓰이게 되고 갈대는 물의 상자로 출애굽기 여러분 보게 되게 되면 그 모세가 이제 여러분 100일이 넘어가니까 울음소리가 너무 커갖고 더 이상 숨겨서 아므람과 요베겟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다
역청으로 바꾸는, 그리고는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다 넣어갖고는 갈대와 갈대 사이에다 어떻게 물 있는 곳에 거기다 여러분 놓고는 그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겨. 이렇게 여러분 갈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필요하고 여러분 귀하게 쓰임을 받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여러분 온전한 갈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 등불이라던가 여러분 횃불이라던가 촛불이라던가 등잔이 아니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따르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꺼져가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기, 세리,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격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 여러분 성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그 심지와 같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상한 갈대를 아주 꺾어버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꺼져가는 그 심지를 아주 그냥 꺼버리는 주님이 아니시리라는. 저는 이 가을에 우리 집 앞에 그 석교동 여러분 물가에 이렇게 지나다 보게 되면 여러분 물옥새도 있지만 갈대가 여러분 쫙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느냐.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오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인생은 갈대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고 오늘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갈대는 이 꺾여진 갈대입니다. 갈대가 꺾여지면 여러분 뭐가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앞부분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에 회당에 여러분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여러분 있었어요. 그때 거기 바리새인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저 손이 오그라지는 사람, 여기 병든 사람을 안식일 날 반드시 고치실 거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그걸 고발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고 어떤 사람이 양이 있었는데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냥 두고 볼 사람이 있느냐? 바로 건진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나는 안식일에보다 주인이다.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이 손이 오그라진 사람, 여러분 손이 오그라지면 어떻게 여러분 쓸 수가 없잖아요. 허리가 오그라진 사람 여러분 쓸 수가 없잖아요. 발이 오그라진 사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피라고 하니까 손이 어떻게 해요? 쫙 펴지면서 양손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맞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다. 또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갈대와 같은데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대요. 여러분 이 갈대는 바람에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 바람에도 흔들리는. 여러분 바람에도 흔들린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갈대는 어떻게 해요?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대가 연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갈대가 여러분 흔들립니다. 또한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보니까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는 어디서 잘 자라느냐면 물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습한 곳에서 자랍니다. 억새는 어디서 자라요? 산에서 자라요. 요즘에 물에서도 자라는 억새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물억새. 그러나 대체적으로 늪지라던가 여러분 이런 여기 물 있는 곳에서 여러분 자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갈대입니다. 그래서 물에 있는 갈대가 어떻게 해요? 물에도 여러분 흔들려. 물에도 흔들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류 가운데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코로나 여러분 이 델타 코로나가 다 전세적으로 퍼져 있고 코로나 위드 시대라고 이제는 코로나 없애주세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가는 코로나 위드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위드 시대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시류의 물결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대는 바람에도 여러분 흔들리고 여러분 그 물결에도 물살에도 여러분 갈대가 흔들리지만 그러나 바람에 갈대가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물살 속에 여러분 갈대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러지지는 않아요.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 그리고 여러분 바람에 여러분 흔들리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 가만히 있고 싶어도 여러분 이렇게 물살이 여러분 이 시류가 나를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갈대와 같은 이런 우리 인생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은 갈대와 같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여러분 마음 성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은 여러분 상한 갈대를 어떻게 여러분
아주 꺾어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여러분 아주 심지를 꺾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성품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내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성품이잖아요. 성품이 중요하다. 다른 자질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여러분 성품도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인생에 여러분 그 짐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이걸 보면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 주님은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포용하는 관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다 품어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다 그들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용을 하는 거예요. 관용을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여러분 가장 넓은 곳이 어디냐면 바다잖아요. 바다. 그래서 물은 흘러 강도 모여 어디로 다 흘러가요? 바다로 다 흘러. 그 바다는 여러분 다 받아들이는 거. 다 받아들여. 썩은 물도 더러운 물도 쓰레기도 뭐든지 그냥 다 받아들여갖고 그 바다는 어떻게 해요? 다 정화를 시켜갖고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본래 자리로 어떻게 여러분 올려보내고 내려보내고 다 여러분 돌려보내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품은 여러분 다 품는 다 관용하는 포용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넓고 관용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가려고 하면 그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참 여기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다 자기하고 코도가 맞는 사람 아니면 못 들어온다고 딱 해버리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문턱을 낮춰야 돼요. 예수님처럼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하는 여러분 관용하는 포용하는 용서하는 여러분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 넓은 여러분 마음을 가진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돼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여기에 20 여러분 9절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온유하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사람이 배우고 사람이 여러분 이제
성숙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온유하고 친절합니다. 동사무소에 갔더니 친절해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온유해요. 은혜에 갔더니 친절하고 온유해요. 지난번에 스마트폰에 좀 뭐가 있어갖고 저 오려동에 여러분 거기 삼성 거기 갔더니요. 고객님 얼마나 막 황송하더라고. 막 고객님 하면서 막 어떻게 하는지 막 그 예쁜 아가씨들이 고객님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고객님 막 마치 대표님 이러듯이 아유 얼마나 막 마치 황송해지더라고. 막 그 온유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친절한 거예요. 그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여러분 거기 13장 이렇게 쭉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이제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의 여러분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건을 두고 계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다들 놀래요. 선생님,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 종들이나 하는 건데 종놈 아니면 종년들이나 하는 이런 건데 어떻게 그 존귀하신 주님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저희들의 발을 어떻게 이걸 주님이 이렇게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아니시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줘야 된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 하나님을 높이시고 나를 낮추고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꾸 높여주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고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TV에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여러분 그 명견이라고 하고 명품종이라고 하는 여러분 저 진도의 개가 있어요. 무슨 개? 진도개. 진도개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견인데 그 진도에서는 진도군에서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최고의 진돗개 여러분 대회를 열어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뭐 경상도, 전라도, 서울이니 어디니 막 대전이니 어디니 그냥 전국에 있는 진돗개가 다 여러분 그 진도에 가서 그 대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1등하는 여러분 진돗개 명품 명견은 16가지의 태도와 성품을 가져야 뭐가 돼요? 최고의 여러분 명견인 진돗개가 돼요. 여러분 개도 최고의 명견이 되려고 하면 뭐를 갖춰야 된다? 여러분 성품과 뭐를? 태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
명견이 되고 최고의 여러분 그런 대회에 나가려고 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최고 여러분 그 여러분 성품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길러가요. 그리고 태도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아가요. 그래서 섰을 때도 딱 이 다리가 여러분 일자가 돼야 되고 아주 품위가 있어야 된다. 품위가. 그리고 걸을 때도 여러분 그 주인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발을 맞춰야 된다. 먼저 가려고 뛴다던가 뒤에서 안 가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벌써 성품과 태도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아주 배야 돼요. 배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몸에 배는 걸 체화가 돼요. 그래서 16가지의 성품과 태도가 체화가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명견인 여러분, 명품종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돗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한번 출전하고 나면 다른 개들을 키웠다가도 나중에는 다 진돗개를 키운다. 왜냐? 깨달으는 게 많아. 배우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은 뭐예요? 영원한 주인이고 한 번 물면 어떻게 해요? 놓지를 않는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릇 장수에게 있어야 될 것은 충인데 그 충이 향해야 될 것은 오직 뭐다? 백성에게만 그 충이 향해야 된다. 아버지 임금님도 안 알아주고 부하들도 안 알아주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에게 있어서 충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얘기해요. 무릇 장수라고 하게 되면 장군이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다? 충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충이 향해야 될 곳은 어디다? 백성에게로 향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돗개가 최고의 진돗개이 되려고 하면 이와 같이 16가지의 성품과 태도를 여러분 갖춰야 되고 그것이 아주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좀 체화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가지셨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다 관용하고 포용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주님은 가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권한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라든가 여러분 사도 바울 디모데 아니 바울과 같은 여러분 아니 베드로와 같은 예? 그런 여러분 당대 최고의 주의종들이 목회했던 곳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런데도 거기는 그렇게 분파가 많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개바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한 것은 좁은 마음 갖지 말고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좁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계속해서 분파, 당파,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여러분 다 여러분 수용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취향이고 저 사람의 그 여러분 그 성품이고 저 사람의
그 여러 가지의 성격이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우리 안식구는 꼭 뜨거운 걸 난 뜨거운 것만 하면 이미 입이 되어버리고 목이 되고 이 뜨거운 걸 먹으면 위장병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 그래서 나는 식어야 돼. 그럼 막 승질 내는 거. 밥 해놨는데 꼭 식어서 먹는다고 말. 뜨겁게 국 끓여놨는데 꼭 식을 때까지 저러고 먹는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식구는 뜨거운 거 훅 먹어야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막 기분 좋다고 먹지만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난다니까. 완전히 180도 여러분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길사모가 틀린 것도 아니고 이 목사가 틀린 것도 아니고 서로 취향이 다른 거고 아멘. 서로의 다양성들을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동침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프로를 보니까 나도 이상하게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가더라고 이게. 야 사람이 희한한 것이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나도 시아버지가 돼. 벌써 애들 결혼시키고 여러분 애기들 생기면 벌써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예전에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왜 이러냐고 그랬는데 거기로 가. 그게 달라.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다 이해가 되고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다 이해가 되고 그런데 서로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서로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을 서로를 존중해주면 어머니한테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셋째로는 이 상한 갈대를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고쳐갖고 치료해갖고 회복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귀하게 쓰신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20절 읽어봐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룰 때까지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여러분 상한 갈대는 이미 어떻게 여러분 꺾여진 갈대입니다. 꺾여진 갈대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손이 다 오그라들었어요. 발이 다 오그라들었어요. 손가락이 다 오그라들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 쓸모가 없다는 거.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막 타오르는 햇불도 아니고 타오르는 촛불도 아니고 여러분 밝게 비춰주는 등불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깜막깜막 꺼져가려고 해요. 꺼져가려고 해요.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 이제는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있으면 깜막깜막하다 꺼지고 뭐만 나와? 연기만. 여러분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한 갈대, 그리고 여러분
이제 꺼져가는 그 여러분 심지, 등불, 촛불, 등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몸이 다 병들었는데, 나는 다 이제 다 망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여질 수가 있느냐. 나는 이런 장애를 입었는데,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나는 상한 갈대와 같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을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그런 그들은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갈대를 다시 여러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어떻게 다시 온전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햇불이 훨훨 타오르게 하고 등잔이 밝게 비추게 하고 촛불이 어떻게 여러분 환히 밝혀지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상한 칼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여러분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허물 많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굴기 전에 몇 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허물 많은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여러분 치료시켜갖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말씀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네 바닷가에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여러분 다시 목양권을 주십니다. 이 허물 많은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을 받고 얼마나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졌는지 몰라요. 또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심을 자꾸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상처가 있고 성격적인 장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툭 하면 의심해봐요. 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여러분 상처가 있고 성격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여러분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고 도마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다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를 여러분 그 다시 치료해 주는 거예요. 다시 확신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저 인도에까지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일. 또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님에게 붙들려 갖고 성령 받고 붙들리기 전에는 그는 아주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여러분 무섭고 그리고 그 여러분 그 살기가 있는 사람 살기. 여러분 눈에 살기가 있고 이 주먹에 살기가 있으면 그걸로 때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아주 위협적인 사람이다. 무서워요. 위협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살기가 있는 사람. 살기가 있는 사람한테 걸리면 죽어요. 그렇게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했던 여러분 사울이 주님에게 다
붙들리고 나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를 잘 섬기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헌신적이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겠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인데 어디 출신이냐면 여러분 막달라 마가단 출신이에요. 그 막달라의 여러분 그 출신인 마리아에게는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몇 마리? 7마리. 우리 길사모하고 통화하는데 여기 잘 아는 우리 사모님은 요즘에 귀신이 나타나고 자꾸 문에도 붙고 막 여기도 붙고 그냥 그래갖고 그냥 그놈의 귀신하고 싸우느라고 하여튼 2시간밖에 잠을 못 자. 그러니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갔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7귀신이 들어가는데 그 7귀신을 물리쳐 버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적이고 순종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자리를 지키고요. 그리고 주님의 여러분 무덤에서 안식일 여러분 그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에 제일 먼저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여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나는 돈을 다 잃었어요. 나는 건강을 다 잃었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손이 오그라진 것처럼 마음이 오그라진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게는 희망이 없어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쓸모없는 여러분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여러분 다시 여러분 어떻게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꺼져가는 여러분 심지와 같이 여러분 더 이상 쓸모없고 희망이 없는 그 불을 기름을 부어서 다시 여러분 확 밝혀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이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 늪지에 여러분 갈대와 같이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돼요. 저는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 때 갔을 때에 저 법동에 여러분 알지요? 대전 여러분 저기 법동에 중리동 법동에 거기 교회 사모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이 목회자 세미나 때 간증을 하는데 남편이 아마 연세된 뒤 서울된 뒤 최고의 대학 나와서 가장 좋은 여러분 삼성인 어딘지 대기업에 다니고 그냥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좋고 그래갖고 최고의 남편감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고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 갑자기 남편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고 그러느냐 거기서 무너졌다. 좋은 직장 다 때려치고 신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저 중리동 법동에 지하실 교회를 얻어갖고 교회를 하는데 다 병신들만 와 있더라.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고 11조 하는 교인이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뭔가 성한 교인이 있고 그래가 그냥 목사님하고 이렇게 뭐 기도원이니 무슨 어디 가려고 하면 고속도로에서 그냥 창문 열어놓고 나 뛰어내버려야 된다고 말이야. 그렇게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막 분노가 막 있었다. 그런데 저 곡성 다니엘 기도원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갑자기 강단에서 빨간 축구공 같은 불이 확 달려오면서 자기를 후루시려갖고 그대로 여러분 입신이 돼.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거듭나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얘야, 병신도 고치면 온전해지고, 직장 없는 사람도 다시 이렇게 다 직장 새롭게 주고, 실패했던 사람 다시 일으켜서 성공하게 해주면, 다 그 교인들이 못 쓰는 교인이 아니라 다 뭐하는 교인이 된다? 다 쓸모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다, 쓸모있는 좋은 교인들이 된다 하고, 아유, 그 음성을 들었다는. 할렐루야.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그런 분들만 보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갖고 직장 주시고 사업하게 하고 하나하나 열어주셔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꾸지 아니하시는 이 좋으신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희망을 소망을 주시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승리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꾸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승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